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알았습니까? 당장 눈앞의 결과만을 생각하며 멀리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너무 영리하고 계산이 빠르니까 탁 손을 감춘 사람. 그래서 가문의 열조에 대물림을 받게 돼 있어요. 싹 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과 결정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언제나 내가 서요. 나라는 것이 서기 때문에 영적이 되지 못하고 육적이 되며 신령하지 못하고 이성적이 됩니다. 굉장히 냉철하고요. 계산 잘하고요. 앞뒤 탁탁탁. 그래서 더 멀리, 더 깊이, 더 높이, 더 크게, 더 많이, 더 위대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는요, 내 인생에서 통찰력을 갖지 못하도록 소경되게 만들어요. 통찰력에 소경되게 만듭니다. 지금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룻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축복의 통로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도, 오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방주를 만들어 놓고 문을 활짝 열어놨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홍수가 난단 말이냐. 그때 당시에는 풀잎에 이슬이 맺혔지만 홍수가 나는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거든요. 이와는 전혀 반대인 보아스를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즉 토지 무르기 법칙에 따라 이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지금 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보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자기가 기업을 물으고 싶지만 율법에 따라서 네가 더 가까우니 그 사람에게 말할 거니 너 아침까지 누워 있어봐.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해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 하면 좋겠지만 그가 물으지 않겠다면 내가 물을 것이다. 지금 그러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 바로 뒤에 서서 보아스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룻이 중심이었어요. 룻을 생각한 겁니다. 이 영적인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성공적인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보아스처럼 말씀의 순종의 행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넘어간 것들을 고엘 제도, 토지를 무르기의 법에 따라 정당하게 마귀와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치러야 될 게 있다는 말 하죠. 마귀하고 계산해야 될 게 있다고는 말을 하죠. 나는 이런 바탕이 있는 줄을 모르고 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지 무르기 법에 따라 원수 마귀에게 넘겨준 권세를 다시 받으려면 토지 무르기 법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즉 아담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가 필요했는데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토지 무르기 법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신 분이셨어요. 자, 이 토지를 무르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뒤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넘어간 것들을 토지 무르기의 고엘 제도의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마귀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무르기 법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신 분을 세워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고엘이에요. 고엘 제도입니다. 1번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가지고 마귀에게 뺏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여인은 고통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수고하고 애써야지만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농작물도 다 엉겅퀴가 났어요. 옛날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먹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죄 때문에 가려야 되고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고 그냥 무엇이든 다 수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 가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각 개개인들마다 치러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남편에게 조동아리 하나를 가지고 마음껏 부려먹었다. 그럼 그의 인생 후반은 남편을 섬겨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죽으라고 온갖 고통과 시집와서 시어머니를 섬기고 죽을 고생을 하고 훈련에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누리고 살아. 여러분 어떤 것도 공짜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내가 남몰래 한 집, 내가 남몰래 살아왔던 거. 법적으로 내가 들키지 않아서 감옥은 안 갔지만 다 치러야 돼요. 그걸 알고 살면 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지. 앞으로는 똑바로 살겠다 이러고 나와야 됩니다. 누가 토지 무르기 법에 합당한 조건을 갖췄는가? 첫째는 혈연적 관계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근족이 대신 물로 갚아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권세를 넘겨주었으나 그 넘겨준 권세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아담의 근족이어야 하기 때문에 누가 토지 무르기 법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느냐? 혈연적 관계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오셔야 돼. 사람. 아담의 근족 즉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 무르기 법에 합당한 첫 번째 조건은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를 대속할 자가 근족, 곧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지요? 왜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이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사망과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니 사람이 사망과 저주를 풀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로부터 오신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므로 아담의 근족이며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내주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조건 1번은요. 혈연적 관계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아담의 후예가 아닌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의 근적, 곧 사람이어야 하지만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원죄를 타고난 아담의 후예는 아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망의 저주 가운데 나중에 죽어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죽는 줄 아세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땅으로 가는 겁니다.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사람들은 이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소망하지만 아담의 후예가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제할 구세주는 이 땅에는 없어요. 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쌓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이란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죄인이 되자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서의 묶임이에요. 이게 인으로 지금 봉한 책이에요. 두루마기 책. 그 인을 떼야 사망의 저주에 묶인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죄와 무관한 천사가 있을지라도 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무르기 법에 합당하지 않으며 땅 위를 보니 모두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들은. 그걸 가지고 너는 이만큼 죄를 졌다 나는 안 졌다 그러면 안 돼. 우린 다 죄인입니다. 이 땅 위에는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뿐이며 땅 아래 음부 지옥에는 죄인과 타락한 악령들만 있고 땅 위에는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 있고 땅 아래 음부의 지옥에는 죄인들이 지금 가 있고 죄가 해결되지 않은 타락한 악령들만 있고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자는 찾을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통곡한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임봉한 아까 두루마기를 쌌다고 그랬죠. 그 임봉한 책의 인을 뗄 수 있는 토지 무르기 조건에
합당한 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를 소개하기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했으니 이는 유대 지파를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에요. 토지 무르기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로고스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사람으로 와야 되는 줄 알았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사망을 사람이 풀어야 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담의 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토지 무르기법에 합당한 자로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토지 무르기법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집이 잘 팔리고 그냥 우리 집 애들이 공부를 쭉쭉 빡빡 잘하고 이거 아닙니다. 머리 되지 말고 꼬리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일만 맞게 해주세요. 사점맹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공부 못하는 자들은 무시하고 유시에 저 꼴찌 학교 다녔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얼마나 오해를 했습니까?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세 번째 조건은 죄가 전혀 없는 자여야 됩니다. 첫째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죄가 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죠? 죄가 전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빚이 있을 때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저 사람이 지금 빚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 빚을 갚아주려면 내가 갚아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빚을 갚아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다면 못 갚아줍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형제가 가난하여서 토지를 팔았을 때 그것을 내가 물어주려면 내가 부유해서 그걸 내가 갚아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꼭 없는 사람들은 큰 소리 치죠. 진짜 있는 사람들은 말 안 합니다.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는 힘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예인 남자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죄와는 무관하세요. 원죄도 자범죄도 전혀 없는 흠없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치르셨는데 우리의 인생 전체는 테스트입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저도. 자,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조건 네 번째는 뭐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여러분 자꾸 근족, 친족이라는 말은 알아듣겠는데 근족, 가까운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가장 가까운 나의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구속자. 혈연으로 연결된 가까운 친척 및 형제를 가리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하였을 때는 그 가까운 근족이 대신 회복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이러한 책임을 가진 자를 고엘,
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속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가정에, 가문에, 자녀 중에 누군가가 우뚝 서서 유독 돈을 잘 벌고 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지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이걸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예요. 돈을 지금 돈 없다고 울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아봤어. 이런 일은 처음이야. 제 안에 성령이 그래요. 계속 살아봐. 그러면 더 살아봐. 그게 아닙니다. 다름을 못 받고 왔으니 지금 죽을 지경이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고백합니다. 내 속에서 불끈불끈 도와야 된다. 도와야 된다. 성령 하지 마! 하지 마.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하지 마. 네가 왜 내가 하는 일을 막느냐. 저는 불순종해서 막고 지 마음대로 마음 그래서 이 속에서 올라오지만 하지 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육과 영이 막 부딪히니까 하지 말라는데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욥기 1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고엘 곧 구속자는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이며 이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고엘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시기에 죄와 무관한 거룩한 분이시며 죄와